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자기 장인 어른이죠. 장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스토리를 전달해 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셔서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장자 재앙을 내리시고 또 유월절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그 위대한 스토리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대목입니다. 사실은 하나의 간증이고 전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혼자 간직하도록 허락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스토리는 자꾸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해져야 되고 기념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누군가의 심령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복음의 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 곳곳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구원의 간증이 젖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더욱 눈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한 모세의 간증을 토대로 몇 가지 말씀을 나눌 텐데, 첫째는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에도 간증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길에서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아들 게르솜은 객,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면서 거기서 이제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가정을 만나게 되면서 그 딸 십보라와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첫 아들을 낳고 내가 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이제 새기면서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아들들의 이름에 모세의 애환과 축복이 다 녹아져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모세는 한때 실패자로 살아야 했지만 호렙산에 가시떨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출애굽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서 유월절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출애굽의 역사를,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아들에게 그런 아픈 추억의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우리의 아픈 과거도 우리 삶의 어느 곳에 새겨놓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피하려고 하지 말고 기억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하나를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그 가수 중에 지드래곤 있잖아요. 제가 그 우연히 이렇게 틀었던 영상에서 보게 됐는데 이 젊은 친구가, 사실은 저는 가수들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냥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GD 그러고 지드래곤이라 그러니까 아는데 사실 어느 그룹에 속한지도 전 잘 몰라요. 보지를 않으니까 테레비를. 근데 어쨌든 간에 유명하니까 제가 그 이름을 들어봤을 정도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요. 근데 이 친구의 자산이 900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900억. 근데 집이 한남동에도 있고
있고 100 몇십억짜리, 그 다음에 청담동에도 뭐 180억인지 120억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의 건물에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건물에는 이렇게 슈퍼카를 거실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장치가 돼가지고 주차장에다 차를 보관하는 게 아니라 거실에다가 차를 보관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죠. 너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드래곤 자신은 사실은 그런 활동을 하고 그렇게 돈을 벌면서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마치고 나면 집에 들어와서 사발면 먹고 있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괴리가 너무 커가지고 늘 불행하고 외롭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좀 다잡아 보려고 명상도 하고 뭐 그런 모양이에요. 안타깝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벌어도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아직도 영혼이 출애굽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런 아픈 과거조차도 사실은 그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구원을 더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아마 지드래곤도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돈 많았지만 불행했던 그 시절이 오히려 더 지금의 그 구원에 돈이 더 많이 없어져도 만약에 그가 구원받는다면 지금의 구원으로 인해서 그 과거의 아픈 시절이 오히려 더 가치 있게 소중하게 그렇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구원이 너무 귀하고 사람들에게 대조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날 이렇게 구원하셨다, 지금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이렇게 정말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설마 지드래곤 그래도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네,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그 의미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이 세상에서 수많은 금화를 보화를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영원 속에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 가치를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고, 그 가치를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삶의 곳곳에 주님을 만난 기념물로 주님을 만난 그 기쁨 또는 그 가치관을 표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모세가 자기 자식들의 이름에 간증을 새겨놨을까요? 자기의 간증을 자식들의 이름에 새겨놓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늘 생각하려고, 늘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처량한 신세였던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리고 실패자였던 나를 사명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셨지, 그래서 감당하면서 늘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자식들에게 그 간증의 의미를 그 이름에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선에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권면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동선에 하나님과의 추억이 녹아지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동선에 어떤 영적인 의미, 딱 보면 저게 내가 방황했을 때를 생각나게 하고, 딱 보면은 이것이 나를 정말 세상에서 실패했고 또 가치 없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는 그런 표징들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한번 새겨 놓아 보십시오. 고백을 담아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당신은 왜 이걸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나, 또는 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에 영적인 의미를 잘 새겨서 대답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간증이 되고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역사 그 선생 중에 유튜브에 유명한 사람 중에 전한길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그 차별금지법 반대를 하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그렇게 또 구설수에 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런 소신을 이렇게 밝히는 모습이 참 귀감이 되었는데, 여러분 역사 강사잖아요. 그냥 잘 가르쳐주고 사람들이 시험 잘 보게 만들어주면 그만인데 왜 그런 민감한 문제에 손을 대서 그렇게 욕을 자처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정치적 가치관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그 간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수호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의 군병으로서 물러서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거기에 담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외침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중요한 어떤 코너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기념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모세의 장인과의 대화에도 간증이 녹아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온 곳이 어딘지 잘 유의해서 보십시오. 성경을 여러분 깨알같은 성경에 지나가는 대목을 잘 캐치를 하면 몹시 은혜롭고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찾아온 곳이 어디라고 밝히고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모세가 항상 하나님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곳으로 초대하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울 때 사람을 만나십시오. 꼭 이 말씀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가까이로, 예를 들어서 교회로 초대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꼭 그런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찾아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찾아가야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찾아갈 때에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 이런 말씀을 적용할 때 여러분 다각도로 적용해야 됩니다. 원래의 말씀의 흐름대로도 한번 적용해보고, 그러면 내 영혼에 해로운 것이 무엇일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리가 늘 있어야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역으로 누군가를 만났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꾸 흔들어놔요. 계속 흔들어 놓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관계, 그런 만남은 결코 좋은 만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혜롭게 여러분들 대처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 내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내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유난히 안 맞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을 만나면 나의 충만함을 자꾸 까먹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길을 이탈하게 되고, 자꾸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그 관계는 정리해야 됩니다.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지 못할 때는 누구를 만나도 상대방의 가치관에 경도돼 버리지, 휩쓸려 버리지, 영적으로 결코 좋은 영향력을 주기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찾아오게 하든지 찾아와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찾아가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충만해질 때, 충만함에 있을 때 찾아가서 나의 말과 배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무언가 나를 만나면 그 영혼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장인을 대하는 모세의 겸손함, 그 다정함을 보십시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모세도 또 되게 강한 면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돌판 깨뜨려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에 물든 백성들,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먹이잖아요. 그만큼 그게 뭐냐면 그건 단순히 성질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평소에 얼마나 다정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가까이 있다라는 표징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나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해 보려면 나의 소중한 지인들이나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면은 얼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다움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나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신앙에서 솔직히 인간적이다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육적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아름다운 인간다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진 그 인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무례하지 않고 또 이기적이지 않고 그런 어떤 아름다운 인간다움 가운데 있을 때의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가장 빛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른의 연로함에서 막 짜증이 나고 뭐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나 뭐 계단 내려가는데 거동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느릿느릿 가게 되면 막 이렇게 뭐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런 경험 없습니까? 알고 보면 그것도 죄예요. 그게 나의 본성이, 악한 본성이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 어른의 연로함에서 짜증이 나고 상대방의 약함에 신경질이 막 올라오고 어떤 혼자만의 문제에 예민해져서 막 공격적이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데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을 잘 받아서 영적인 좋은 인품을 길러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인품이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빚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빚어 가셔야 됩니다. 8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인격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인격에 구원의 감격과 소중함이 담겨 있다면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승리와 영적인 기쁨과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은 나와 나의 본질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자연스럽게 대화해서 신앙의 대화가 따로 있고 접대 대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인 것이죠. 그것이 분리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지만 아직
여러분들은 뭔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적인 모습을 뒤로 감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주님의 준엄한 말씀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에 나도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면은 나도 너희를 인정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신앙의 주제와 일상의 주제가 분리되는 영역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한 척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나도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상대방에게 소탈하게 털어놓고 나눌 수도 있지만, 달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나 어려운 일 당하고 있어, 나도 요즘 비참해, 그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가진 소망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과 나의 본질적인 인격이 하나 된 데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먹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든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기 모세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삶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고민하지 말고 그냥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이 누군가랑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관계를 진척시켜 나갈 때에 처음부터 그렇게 정확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 너무 큰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 나누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나 오늘 내가 받은 은혜 있으면 조곤조곤 나누고, 그렇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해주십시오. 언젠가 십자가의 복음을 그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근데 또 마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그 속도를 봐서 상대방이 거부감 없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다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하고 대화 나눌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임의적으로 만들어내려고 막 뭔가 부담을 짜내지 말고, 이 사람하고 만나는 한두 시간의 그 대화의 전체 내용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좋은 소식 딱 한 가지씩만이라도 상대의 마음밭에 뿌려준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십시오. 항상 굳이 전문적인 신앙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런 점이 좋더라, 이런 어려움에서 내가 최근에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면서 결국은 그 사람, 어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에 관한 좋은 기억을 딱 한 가지라도 심어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대화를 나누면 결코 신앙의 대화라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만 끼만 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 중에 대화한 그 모든 것들이 상대방에게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동일한 것들을 경험하고자 하는 소원함으로 자리 잡을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들 사람들 축복하며 만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형성해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세의 간증이 모세의 장인을 변화시켰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드로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겸손함으로 받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죽으심과 부활, 희생,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드로는 이제 모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떡에 참여를 했습니다. 성경의 떡은 주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할 때 나타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목을 나누면서 감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저는 구원받았다라고 선언을 하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결국 떡에 참여하는 복에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 대목은요 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처음에는 신앙의 초기에는 예수가 나의 주이심을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고 고백하게 되지만 그 믿음이 생긴 이후에도 이 고백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 고백은 여러분의 신앙에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인생의 분야마다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고착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까? 그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아직도 나의 소유된 것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앞에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죠. 벽에 예쁜 타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타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수많은 타일들 가운데 군데군데 이상한 타일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시커먼 타일, 아주 더럽게 그 오물이 묻은 타일, 너무 흉측하게 생긴 타일, 이런 것들이 막 군데군데 너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알았다라는 것은 그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인식의 한 부분이 깨어지게 되면서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타일로 새롭게 박아놓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씩 정복되면서 우리 안에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아름답게 그렇게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고 하는 순간이 바로 그런 잘못된 가치관이 교체되는 순간인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깨닫고 그런 잘못된 타일을 교체하고 그 교체한 것을 간증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생각이 바뀌었다고 간증하시면 됩니다. 내 예전에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의 그런 어떤 이성관계나 그런 어떤 성적인 관념이나 아니면 동성애에 대한 관념이나 어떤 신앙의 이슈든지 어떤 권위에 대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가정에 있어서의 그런 아내는 남편에게 말씀 안에서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남편한테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가치관들이 새롭게 정립되면서 어쨌든 간에 나의 이전의 가치관이 바뀌었어. 나 말씀을 깨달았어. 알고 보니까 이게 정말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세상적이었고 세속적이었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간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있지만, 교회에 나오지만
나와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알았도다 라고 간증할 때에 그 사람들의 또 견고한 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 나 생각을 바꿨어. 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어. 이 부분 나 이제는 생각을 바꿨어.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어떤 행동의 지침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구원의 간증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